2022년 8월 13일 토요일 엎드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이 새벽에 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기도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시니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80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년마다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4년 전에 이 검진을 받았을 때 이 과체중과 또 지방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주의해야 한다는 판정을 의사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능한 한 또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체중 감량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그 다음번 건강 검진 때 지방간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권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간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건강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우리는 운동을 하고 또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검진 때 좋은 소식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더 악화된 수치를 확인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쭉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과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확인하셨습니다. 더불어 노아의 의로움도, 그의 의로운 삶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는 이 구절은 창세기 그 바로 앞장 6장 5절과 12절과 대조가 됩니다. 먼저 6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나옵니다. 또한 12절에서는 하나님은 땅의 부패함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해서 이 땅이 부패함을 보셨고, 반면에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역시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절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이제는 확인을 하셨다, 확인 도장을 딱 찍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에 인간의 그 부패하고 오염된 죄와 또 이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생명들의 부패함을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셨고, 더불어 노아의 의로움도 확인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 그 노아의 의로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의 맥락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는 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건조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노아의 그 인생을 그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부패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을 때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언약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도 의롭게 살았던 노아의 삶을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 또 구별된 짐승들을 홍수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노아는 수십 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건축했을 것입니다. 여러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설계도대로 건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랜 노력과 땀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그를 이해하지 못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몰 이해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신뢰하면서 그 모든 말씀을 준행했다, 순종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서 한 예로 들었던, 믿음의 선조로 들었던 이 노아, 그가 보여준 그 믿음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 속에서,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힘을 들여서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차고 넘쳐서 이제 심판의 날이 다 다가오자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시고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 노아는 전적으로 약속을 이행했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홍수 이후에 그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혹여나 사람들이 나의 믿음과 또한 수고와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해하거나 조급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그 수십 년 동안 방주를 건축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 때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그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지금 당장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꾸준히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최종적인 판결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내 삶의 정말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권위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그렇게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삶의 열매들, 성과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사명의 길을 꿋꿋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역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진실함으로 또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지하면서 노아 그 방주를 건축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건축해야 할 그 방주는 무엇인가?
열심히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은 무엇인가, 충성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미혹에 치우치지 않고 우직하게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중도에 포기하도록 미혹하는 여러 가지 이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욕과 미혹과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 앞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셨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토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면 아주 쉽게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끈기 있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그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구원의 놀라운 상급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상급, 그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흔들리지 않는 영광의 상급, 구원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을 잘 지키며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구원이 잘 성장하고 그 구원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겸손히 주 옆에 나아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렇게 끈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을 받았던 노아처럼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그와 가족들 또 구별된 생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끈기 있게 우리의 삶의 방주를 건축하며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안산제일교회를 축복하시어서 진행 중인 모든 60주년의 사업과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업마다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으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며 교단총회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의 아픔과 도시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만나지 아니하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고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하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모든 아픈 부분들 가운데 거룩한 주의 보혈로 덮어주사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중 호우로 환난 중에 있는 수재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